지난 주일에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기가 어렵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제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읽고 함께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마도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100% 제가 믿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금도 여러분 100% 순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은 100%입니다. 사실 그 금은 99.9999%예요.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을까? 100%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라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믿음도 내가 100% 같은데 위기나 절망을 당하면은 내 믿음이 100%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만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죽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일에 근심 걱정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달에는 감사의 달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지고는, 내가 죽지 않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도 내가 죽지 않으면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을 안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학벌도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아는 것도 더 많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모든 지위도 저 사람보다 난데 내가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셨다고 하고, 나는 그의 소유라고 하고,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 하지만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짜 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여기서 나가가지고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100%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아무리 준비를 했더라도 우리는 100%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또는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저 가난하고 돈도 없고 비참한 사람보다 훨씬 난 줄 알아요. 그러나 코비드-19이 불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만약에 뉴욕에서 40만 명이 죽었다. 만약에 이랬을 때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나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 무슨 차이가 나요? 똑같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도 되고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나에게 평강이 있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고마울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참 내가 너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감사하는가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적인 조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데도 용서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성실을 베풀어 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평강이 내 안에 오면은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에게도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났고 못났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과 감사란 말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감사가 메마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는 입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뭘로 찬양합니까? 입으로 찬양하잖아요. 시와 찬미를 뭘로 말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하는 감사. 우리는 입으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와 찬미를 하는 것과 그냥 내가 음악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한테 인사 한마디를 해도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인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전달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감사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입으로만 땡큐 이럴 때 여러분 그 감사가 느껴집니까? 그러나 똑같은 땡큐를 하더라도 감사가 느껴지고 그 사람 마음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 입으로는 감사하는 것이 상대방 마음에 닿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매일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입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고 말씀도 내 안에 두지도 아니하고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하시겠어요? 소리 질러도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문, 감사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비밀 코드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거, 그걸 알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작은 것이 내 모든 큰 문제가 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고난도 어떤 위험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매일 감사를 잊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기뻐하세요. 이 속에는 세상 것과 부패한 것과 미움과 원망과 한이 목까지 맺힌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면 그게 가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는 뭐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릴 때 그건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시와 찬미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입으로 감사를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감사를 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는 진실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 속에서 꽉 차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 마음속에 또 입술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감사는 기적을 나타납니다. 능력을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여기 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은 무슨 일이냐?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땡스기빙 데이 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끼니를 부유 중에서 빈궁한 사람인 것처럼 못 입는 사람을 못 가지는 사람 위해서 지금 저렇게 먹을 식품을 지금 도네이션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저렇게 일에 우리 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를 갖다 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갖다 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까?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뭘 한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부유한 사람, 많은 사람만 쳐다보고 지금 나보다도 못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항상 잘 살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 사람과 같이 사나? 나는 언제나 이렇게 부유하게 사나? 여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 마음은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날을 돌아다 볼 것 같으면 고생도 많이 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셔 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냐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망가졌고 아무리 연약해졌고 아무리 절망과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나를 붙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부모가 나한테 모든 걸 잘해줘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자식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닙니다. 비록 부모가 나를 낳아서 버렸는데도 지금 미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부모를 찾으러 한국에 가서 찾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길러주지도 않았는데 나를 낳으신 분은 어떤 분인가? 찾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드시기만 하셨습니까? 나를 낳기만 하셨습니까?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의 병든 거 고쳐주시고 지역에서 얹어주시고 언제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금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삼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인쳐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통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만 이 11월 달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비전교회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감사드리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